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순종을 통해 통찰하게 되는 그러한 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인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 보여지지 아니함은 그거는 제대로 된 알미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돼 있어요.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알을 갖고 있는 사람, 즉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구하게 돼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배해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기도해요. 그런데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기도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려고 하고 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이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의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해요. 원어를 이렇게 직역한다든지 또 다른 사본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대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선을 이루는 주체가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선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선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어떤 선이 있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양보하고 겸손해지면 선을 이루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들로 인해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심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저 사람 댐댐이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저럴까?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 버려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인정하는 그들에 대해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그를 끊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 저 인간 같은 인간은 좀 내버려 두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시느냐고 반문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9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9장 15절에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9장 18절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뭘로 나타나 보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의 여러 차례 비유로 나와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말씀은 딱 이 본문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방금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해설로서의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토기장의 비유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에 우리 인간이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비유가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0절에도 진흙은 토기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흙은 토기장에게 뭐라고 반문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렇게 하느냐. 토기장이는 토기장이가 주인이고 주권자예요. 이사야 29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꼭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지금 여기에서 패역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로 패역함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할 때 패역하다 라고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토기장이를 진흙과 같이 여기는 것이 뭐예요? 패역함이에요. 토기장이를 진흙과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인데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뭐예요? 패역함이에요. 두 번째, 자기를 지은 이에게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패역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패역함이에요. 세 번째, 자기를 빚은 이에게 뭐가 없다고요? 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패역함이에요. 참 저 사람 미련하기는 어떻게 미련하게 이렇게 만들었어? 말하는 것이 패역함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토기장이는 뭐가 있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전부 다 이런 컵으로 만들어 놓으면 함지박 같은 거는 이런 컵이 보기에도 좋고 예쁘니까 진흙이 나는 이걸로만 만들어 주세요 하면 다른 그릇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토기장이의 비유를 영상으로도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두 개의 그릇을 만들잖아요. 하나는 정말 양쪽에 손잡이도 있고 예쁘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옆에 다른 하나는 한쪽에만 손잡이 있고 반대쪽에는 손잡이도 없이 뭉뚱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뭉뚱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예쁘게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지.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뭐라고 합니까? 다 내가 뜻이 있어서 네가 다 그렇게 쓸만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그릇을 부탁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쪽에만 손이 있고 한쪽에는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들 수 없어서 한 손으로 이렇게 받쳐야지만이 딱 그 홈이 파여져서 받쳐야지만이 그 그릇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용도로 토기장이가 그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게 못생기게 만들었어. 총명이 없구만. 이것이 뭐라고요? 패역함. 패역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표륜적이고 완고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 피조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 패역함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 패역함이에요. 우리 설교 원리에서도 이야기하죠. 10가지 변경 불가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주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된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 토기장이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선을 바탕으로 전제하여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랑과 선을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은, 사랑과 선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셔요. 그 결국이 뭐예요? 선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피조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확 생각이 나서, 우리 딸이 눈이 작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눈이 작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피조물.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형편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정함이 어떤 상황, 환경에서든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정말 듣기만 들어도 불편한 상황을, 자기의 경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8장 35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좀 좋고 평탄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하시고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는 반대의 상황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있다 한 게 뭐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데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범주에는 환난과 공고와 지진,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죠. 왜 여러분 이것을 선이라고 여겨야지 되고 인정해야 됩니까?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왜 선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왜? 로마서 8장 3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도저히 선일 수 없잖아요. 도저히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 조금만 좀 나 좀 숨 좀 쉬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지만 이것조차도 왜 우리가 선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선으로 인정해 드려야 된다. 오늘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국을 뭘로 지금 나타내고자 하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표현하고 계속 로마서에서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전 생애를 여러분 살펴봐 보십시오. 산전수전, 우여곡절 참 많았던 삶이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좀 사랑하시고 내게 대해서 뭔가 좀 남들보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이런 우여곡절 안 겪게 하시고 좀 그걸 만나도 딱 들어다가 그냥 하나님이 옮기셔 버리면 되지. 다윗은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들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그 역경들을 거치면서 더더욱더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피난처야. 하나님만이셔. 계속 그 마음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뭘로? 체험적인 인정을 통해, 체험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피난처야 라고 인정이 돼버려요. 시편 62편 7절입니다. 우리도 같이 고백하죠. 시작. 아멘.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시대는 차이가 있지만 성령에 의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8절 9절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 앞부분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러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길과 전혀 다르지만 결국에는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 6절에 내게 돌아와라. 6절 7절이군요. 6절 7절에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선, 궁극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시편 3편 7절 8절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다윗, 또 일찍이 요셉, 다니엘 봐보십시오. 저들이 소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평탄하고 형통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자기의 이러한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환경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어요. 자기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총리도 되고 왕도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국에는 이뤄갔던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에 대해 우리 인생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초청하심은 한번 야 와봐, 믿어봐, 들어봐,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2절 하반부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초청을 받은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 택하셔서 구원시키실 때 얼마나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만큼 우리 인생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멸하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시고 돌아온 그들에 대해 긍휼을 베푸셔서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저희 부부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가장 복된 일이고, 제가 예수님 믿어서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또 하나님 주신 아이들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뭐 그렇지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여기 아이들 제가 권면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해?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세요. 저를 누군가가 전도한 게 아니라요, 저희 어머님이 하도 그냥 지질이 백수처럼이 아니라 백수로 지내고 있는 저를 보고 제발 교회 좀 가라 그랬을 때, 제가 내년 1월 첫째 일요일부터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약속을 지켰거든요. 엄마의 말에 순종하고 나서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농담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셔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그 백성들, 그런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들고 저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구원하신, 즉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되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29절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남겨두셔서 아들 백성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앞서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인격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는 오직 그 말씀에 대한 인정, 순종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위한 간구, 또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